죄를 짓게 하거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원인이 되어지면, 이 말에서 이제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함정을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달아놓은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미끼를 봅니다. 먹고 싶습니다. 가깝게 갑니다. 더 가깝게 갑니다. 더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끼를 따라가다 보면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함정으로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술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담배 피우는 것은 가깝게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마음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아주 급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금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유가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그러지 않습니까? 금욕을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보면 캐톨릭을 보면 고문의 그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세기의 유명한 수도사 중에 허밋의 Father of Hermit이라고 불리워지는 은둔자의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 이 사람이 그 금욕의 문제를 위하여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금욕합니다. 죄를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노력은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성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그의 글에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둔자가 될 수가 있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욕구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극단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뮤틸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절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없애기 위하여 아예 주님을 위하여 거세해버리는 것입니다.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그 오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치유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까? 치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치유는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죄의 종이었으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죄인은 결단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갖다가 더러운 생각들을 거룩한 생각들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제안이 뭐냐?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없애고 선한 것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악한 것,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것을 없애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은 내 주변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책들을 제거하고, 영화를 제거하고, 컴퓨터를 제거하고, 또 음란의 장소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장소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의 장소로부터 가깝게 가지 말고 멀리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친구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고 유혹을 하는 그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을 피하라. 그리고 나에게 신앙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친구들을 사귀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변의 사람, 모두하고 나눌 수는 없겠지만 믿을 만한 신앙의 동역자와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비밀을 얻는 거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위하여 서로 그 어카운터빌리티를 형성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속에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시가 있죠. 두 개의 성품이 내 가슴 안에 있는데 하나는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는 축복의 것이네.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네. 내가 먹이는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될 것이네. 내가 어떤 생각을 자꾸 먹이느냐, 자꾸 북돋아주느냐,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는 것들이 자꾸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그런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런 것을 보지 말고 다른 것을 채우는데 뭘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선을 행하기를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흥미진진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리킨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끊기 위하여 극단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힘든 것이죠. 여기 7계명에 대한 그 말씀, 극도의 강한 방법으로 죄에 대하여 대항하라는 말씀입니다. 7계명의 말씀이 더욱 그러하죠. 이 말씀은요, 면역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실패한 문제고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면역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문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생활이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요셉은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뭐냐면 피하죠. 피해도 옷을 잡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상황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다 사람들 내보낸 다음에 옷을 붙잡으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나갑니다. 벗어버리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더우니까 옷 벗고 시원하게 해서 나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요셉은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세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높은 지위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출세의 가능성도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꿈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내가 잠깐 더 인생의 쾌락과 출세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노하고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으로 갔다는 말은 사실은 생명을 버렸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에 그 신앙의 결단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했던 일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죄를 끊기 위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데, 극단적인 행동으로 끊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죄를 커버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은 죄를 커버업하기 위하여 우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극단적인 행동으로 막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그가 자기의 죄를 커버업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기가 신뢰하는, 충성하는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고, 그는 영적인 황폐함을 1년 이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현장에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현장 속에서
내가 이런 문제에 넘어졌을 때, 마음으로 혹시라도 범죄했을 때에, 아니면 삶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결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끗한 영을 새롭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우리가 이 특권을 믿음 안에서 주님과 가깝게 하는 삶을 통하여, 그래서 혹이라도 이런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 넘어진다고 우리가 웃고 비방하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에 정말 인생의 메마름이나 광야나 그런 황량한 그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진원 같을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윗이 자기의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축복을 회복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주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 공급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주의 피로 사신 뉴욕 필라델비아 장로교회와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